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565페이지입니다.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들을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내가 너를 위하여 이제 무엇이 있는지 말하라. 그가 이르되 내 종의 집에 기름한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아들과 함께 가서 문을 닫고 그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창고에 옮겨놓으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가져오니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이르고 그쳤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푸나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월 23일 우리가 예배드리고 나서 2주간 서로 얼굴을 대하지 못하였던 기간이었습니다. 그 2주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분이 번민당하지 않도록 또 마음 가운데나 육적인 부분에서 고통당하지 않도록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서로 보고 싶었습니까? 저는 좀 보고 싶었는데 우리 서로 보고 싶은 마음으로요, 마스크는 꼭 하시고 좌우를 보면서 이렇게 인사 나눠볼까요? 그동안 보고 싶었습니다. 앞으로 더 사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을 보고 있는데요, 은혜와 성령이 함께하는 우리 은성교회는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와 또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두 가지를 다 겸비하고 있습니다. 지난 2주간은 우리가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에 집중했었죠. 그래서 각자의 환경과 상황 가운데에서 예배를 드리자고 했었습니다. 그렇게 예배 드렸던 여러분일 줄 믿습니다. 잘 되시던가요? 맞습니다. 잘 되지 않아요. 우리가 삶으로 예배 드리기 위해서는요, 첫째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우리의 예배, 회중적으로 모여졌던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그 예배가 온전히 잘 서야지 돼요. 영적으로 성장이 이루어져 있어야지 우리의 개인의 삶에서요, 온전히 그 예배가 동일하게 드려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앞서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와 또 우리의 영성이 온전히 서 있지 못하면 스스로 드려지는 예배, 삶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절대적으로 어렵다는 것입니다. 오늘 회중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요, 우리는 영가족 또 영적 공동체 되는 생명의 공동체 은성교회이기 때문입니다. 2주간 각자의 자리에서 드렸지만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또 우리가 모이기를 힘쓰는 이 자리 가운데에서 삶으로 드리는 예배와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를 공존시켜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교회, 이 회중 예배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사회적으로요, 혼탁한 시대고 어지러운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 당회 안에서 장로님들과 대화한 것은요, 돌아오는 주중 가운데에서 또 이 코로나가 수도권에서 번져나가는 것이 또 그 심해진다 치면 우리는 다시 한번 예배를 가정 예배로 전환하게 될 예정입니다.
중간중간에 우리는 서로의 상태를 확인해야 됩니다. 점검해야 되죠. 그렇게 우리는 온데이 회중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오늘 주보를 보시면요, 분명히 다시 한번 시리즈 설교가 시작이 됩니다. 지경이 넓혀질 것이라 라고 하는 시리즈 설교로 한 달 동안 말씀을 나누게 될 예정입니다. 오늘 첫 번째 설교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빈 그릇을 빌리라. 이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냐 저것이냐를 놓고 혼란과 걱정으로 반응하기보다 우리의 생각과 신앙의 지경을 넓혀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온전한 예배드리기를 회복하는 우리 은성의 모든 성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먼저 오늘 그 시리즈 다시 한번 주보를 보면서 읽어보실래요? 그 시리즈의 제목이 뭔지를요. 자, 시작. 지경이 넓혀질 것이다. 자, 지경이 무엇인지를 먼저 해석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지경은요, 두 가지로 해석이 되어집니다. 먼저는 그 지경, 땅 지자와 지경 경자를 합치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역의 경계를 넓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여호수아 시대 때 너의 지경을 넓히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정복 전쟁과 또 하나님께서 모세 시대 때 분명히 예정하셨던 그 땅을 성취하라 라고 하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의미를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하나님이 오늘 믿음의 성도들이 밟는 그 지역의 경계, 우리의 삶의 모든 환경 가운데 우리가 맺고 있는 그 공간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또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향력을 우리의 삶 그 전역에 우리가 전해야 된다는 그 지경을 넓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지경은 알지자와 그리고 지경 경자입니다. 이것을 해석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물을 인식하고 판단하는 시야를 넓힌다는 뜻입니다. 곧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는 하나님의 진실된 말씀이라고 믿으십니까? 그 말씀이 진정 능력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제안하였던 생각이나 또 판단하였던 경계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넓혀주시겠다라고 하는 또 다른 그 지경을 우리가 오늘 소망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자, 1절입니다. 시작! 이제 믿는 사람이 와서 나의 도망을 내려가 내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이 믿음의 성도들은요, 신앙생활하면서 예기치 않은 어려운 일들로 인해서 신앙이 자라가는 게 가끔 막혀버릴 때가 있어요. 바로 이 코로나처럼 말이죠. 이 코로나가 분명히 우리가 제가 부임하고 2달간 기도로 또 예배로 모이기를 힘썼다가 지금 당장은 가정 예배로 전환되면서 뭔가 흐름이 끊긴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예기치 않은 어려운 일들이 우리의 개인의 삶과 공동체에 때로는 임한다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에도 이러한 비등한 문제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선지자 엘리야 때 1절 말씀을 보세요. 선지자의 제자들이라고 하죠. 이 선지자가 누구입니까? 엘리사예요. 여러분, 엘리사가 누구입니까? 오늘 장로님께서 엘리야를 말씀하셨지만 그 엘리야의 제자가 누구예요? 엘리사입니다. 엘리사가 그 능력이 얼마나 컸을까? 엘리사가요, 분명히 이 엘리야가 하늘 위로 불병거와 불마로 인해서 올라갈 때에 올라가기 직전에 엘리야가 물어보죠.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라고 했을 때 엘리사가 간곡하게 부탁했던 게 무엇입니까? 영광. 어떤 영광이에요? 그냥 영광이 아닙니다. 말씀을 볼까요? 자, 말씀에서 2장, 열왕기 2장 9절 말씀을 보도록 하죠. 2장 9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자 어떻게 한다고요? 갑절이나 무엇이요? 성령의 역사가 갑절이나 있기를 원한다라고 했던 엘리사였습니다. 엘리야는 분명히 하늘 위에 올라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남은 엘리사가 엘리야가 했던 그 이상의 일들을 벌이게 되죠. 그렇게 이 엘리사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영광의 자리일까요? 아닐까요? 영광의 자리일 거예요. 나의 스승이 이 엘리야에게 있었던 그 갑절의 영감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누구나 제자가 되고 싶겠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 하나의 문제가 생깁니다. 그 제자 가운데 한 명이 누구인지는 알지 못하는 그 한 명이 어떻게 됩니까?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누구나 죽음을 맞이할 수 있어요. 더 문제는 그에 딸려있는 가족의 문제죠. 오늘 말씀의 1절을 보면 오늘 말씀에서의 주인공은 이 한 여인입니다. 수넴 여인이죠. 이 여인이 어떠한 어려움을 당하느냐?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라고 하면서 지금 누구 앞에 부르짖고 있습니까? 엘리사 앞에 부르짖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그에게 이 여인에게 어려운 일이 무엇입니까? 남편이 죽은 것은 이미 시간이 지났어요. 지금 그것은 어려움이 누적되어 있는 거긴 하겠지만 실제적으로 지금 이 여인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남편이 죽은 것이 아닙니다. 죽은 결과로서의 어떤 문제가 지금 당면했다는 것이죠. 그 문제가 무엇입니까? 1절 후반에 보면 이렇습니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들을 데려가 어떻게 합니까? 종으로 삼고자 한다는 것이죠. 빚쟁이가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그 빚쟁이가 그 빚을 못 받으니까 그의 두 아들을 데려가겠다는 것입니다. 종으로 삼겠다는 것이에요. 참으로 가혹한 현실이죠. 이 가혹한 현실 앞에서 남편을 잃은 이 여인이자 두 아이를 잃어버릴 수 있는 위기에 놓인 이 여인은 너무나도 연약하고 무능력해 보입니다. 어찌 보면 이 여인이 당면한 현실이 오늘 우리 성도와 공동체가 당면한 현실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코로나라고 하는 엄청난 바이러스, 그 파급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그 코로나와 그에 따른 재정과 건강과 여러 가지의 문제들이 우리를 어렵게 합니다. 그 앞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서 그 기준이 선명한 기준이 없다 보니까 우리 성도와 한국교회가 마음이 번민이 나는 것이죠. 오늘 이 여인처럼 절망에 빠져 있는 모습이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지경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넓혀주실까? 영적인 부분에서 적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다. 그 첫 번째 영적인 비밀은요, 영적인 원리는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1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초도해 보시죠. 자,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어떻게 합니까? 부르짖습니다. 부르짖는다는 것은 지금 이 여인이 여러 가지 방법을 해봤겠죠.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 빚을 어떻게든 갚아보고 또 빚쟁이를 어떻게든 설득을 해보려고 했을 겁니다. 근데 그것이 효과가 있었습니까? 안 됐습니까? 효과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결국 선택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엘리사에게 오는 거예요. 결국 이 여인이 엘리사에게 찾아가 부르짖었다는 것은 누구에게 부르짖은 것입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은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럽다 못해서 다소 예배가 왜 이렇게 많지라고 했던 게 불과 한 달 전에 한국 교회의 모습입니다. 근데 지금은요,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 부자연스러워요. 예배 드리면 왠지 안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 전형성 때문에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믿는 성도로서 우리가 하룻밤 자고 나면 이게 핸드폰이 밤중에도 막 울리잖아요. 뭐가 옵니까? 어떤 게 와요? 확진자가 몇 명이다 옵니다.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우리를 불안하게 합니까? 제가 주중에 2주 동안 이제 뭔가를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루는 제가 상호를 말해도 되나? 후라이드 참 잘하는 집이라고 하는 상호가 있어요. 상호가 후라이드 치킨집 이름이 후라이드 참 잘하는 집이에요. 그래서 저도 그걸 보고 뭐 이런 데가 있어 하고 진짜 시켜봤는데 정말 맛있어요, 후라이드가. 여기 앞에도 있더라고요. 낙성대로 넘어가는 그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제가 보고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게요? 배달 안 한대요. 왜 배달 안 하느냐? 여기 바로 건넌데 왜 안 하게요? 이 자이 아파트에 확진자가 나왔다는 거예요. 사당 5동은 배달업체에서 안 하기로 했다. 배달을 안 간다라는 것이죠. 그 얘기를 듣고서 사회가 얼마나 불안할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또 그 얘기를 듣고서 그 다음날 제 자동차에 개인 그 승용차에 오일을 교환하려고 카센터를 갔습니다. 이 근처에 카센터 말이죠. 근데 어떤 할아버지가 갑자기 나오셔서는 죽을 수 있으니까 조심해요 라고 하는 거예요. 갑자기 저한테 하는 얘기가 아닌 것 같아서 그냥 못 들은 척 했어요. 근데 또 죽을 수 있으니까 돌아다니면 안 돼요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하는 말씀이세요? 이렇게 맞다는 거예요. 왜 그러세요? 했더니 여기 자이 아파트 죽었잖아 이러는 거예요. 저는 자이 아파트에서 한 명 죽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래요? 여기 진짜 한 명이 죽었어요? 언제요? 했더니 어젯밤에 죽었잖아 이러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핸드폰으로 찾아봤어요. 죽었을까 안 죽었을까? 이게요, 사회를 두렵게 하는 것은요 점점 살이 붙습니다. 근데 그것이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두렵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도 똑같이 두렵습니다. 똑같이 확진자가 몇 명이 하룻밤만 자고 나면 확진자가 몇백 명이 늘어나잖아요. 지금 우리나라의 확진자가 몇 명입니까? 7,000명이 넘습니다. 사망자도 하나씩 늘고 있고요.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두렵습니다. 또 신앙생활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또 가짜뉴스와 무엇이 진짜인지 무엇이 가짜인지 판별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리저리 흔들리는 게 똑같은 신앙이 있든 없든 똑같은 우리네 일상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더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게 뭐예요? 코로나보다 더 어려운 게 뭡니까? 제가 대구에 정말 친한 형님이 있어요. 그래서 대구 코로나 때문에 전화를 했어요. 형님 괜찮습니까? 목회자가 아닙니다. 일반 공항에서 일하는 분이세요. 야,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죽겠다 이러는 거예요. 왜냐면 공항이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항공사가 아예 부도가 나버렸어요. 하루아침에 어떻게 됐습니까? 직장을 잃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들이 대구뿐만 아니라 우리 장로님께서 오늘 기도를 하셨지만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또는 일반 대기업도 마찬가지, 우리가 삶이 영이 되고 또 유지가 되는 게 어려운 시대가 바로 오늘 이 시대입니다.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라 코로나로 인한 여러 가지 부차적인 문제들이 우리의 밑둥을 흔들어대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유지되지 못하게 흔들어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혼자 예배를 드리는 것이 너무나도 더 어렵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절망적인 순간, 막다른 골목과 같은 그런 상황으로 우리를 밀어대는 것이 우리가 노출되어 있는 이 세상의 현재의 상태입니다. 그럴 때 믿음의 성도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대상이 있다면 그것이 누가 되어야 할까요? 하나님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짜와 진짜를 판단하지 못하는 지금의 이 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최소한 선명한 기준이라는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성도로서 선명한 기준은 바로 하나님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나가야 할 대상이 있다고 한다면 그 대상은 오로지 한 분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대상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되시길 간절히 사모합니다. 2절 말씀도 읽어보도록 하지요.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러분, 지금 이 여인이 엘리사에게 나왔습니다.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부르짖어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무엇이라고 대답을 합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어떻게 하랴. 여러분, 이게 지금 엘리사가 누구에게 들었던 말씀하고 똑같아요? 엘리야죠. 엘리야가 불병거를 타고 불마병을 타고 올라가기 직전에 분명히 그는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분명히 데리고 가실 것인데 그 전에 내가 너를 위해서 무엇을 하랴? 내게 구하라 라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때 기회는 잡아야지 기회예요. 그때 엘리사는 구했습니다. 당신의 성령이 임하는 갑절의 영감을 내게 주옵소서 라고 말이죠. 지금 이 여인도요, 하나님께 또 엘리사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사가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라고 할 때 이 여인은 기회를 잡았습니까? 놓쳤습니까? 잡았어요. 그 여인이 무엇이라고 하느냐? 자, 2절에 보십시오.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라고 한 이후에 엘리사가 계속 말합니다.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라고 하죠. 자, 그랬더니 그 여인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자,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다시 2절. 그가 이르되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맞습니다. 지금 이러한 기적의 어떤 첫 단계를 인도하고 있는 게 현재 2절 이 말씀입니다. 성도가 삶의 여러 위기와 영적인 위기의 순간을 맞을 때 그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다른 누군가에게 부르짖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일 줄 믿습니다. 오늘 여인은요, 그렇게 부르짖어요. 그랬더니 이어서 나오는 영적인 비밀 두 번째가 무엇이냐? 자,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나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가신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해오던 방법 말이죠. 경험이라는 건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해오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들이 보편적인 우리의 모습입니다. 근데 오늘 엘리사를 통해서 이 수넴 여인에게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이 여인이 경험했던 일반적인 방법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는 것이죠. 자, 여인이 지금 무엇이라고 합니까? 계집종의 집에 무엇 외에는요?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 여인이 지금 대답할 때 자존감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완전히 바닥이죠.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름 한 그릇이 어느 정도냐면 정말 작은 그릇이에요. 요거보다도 작습니다. 굉장히 그 깊이가 얕은 그릇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깊은 그릇이 없어요. 얕은 그릇입니다. 넓이는 좀 있을 수 있지만, 근데 그런 그릇인데 그런 그릇밖에 되지 않는 기름을 갖고 있는 이 여인입니다. 이 여인에게 엘리사가 정말 만약에 이 여인이 필요한 게 무엇일까를 생각한다면 무엇을 주는 게 가장 효과적일까요? 돈을 줘야죠. 뭐니 해도 좋은 게 머니 아니겠습니까? 돈 안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돈 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능히 이 여인의 어려움을 한 번에 고쳐주시고 건져주시는 분일 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반대로 그걸 연관지어서 여러분의 인생의 난관을 하나님께서 능히 건너게 해주시고 넘게 해주시고 이끄실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 되심을 믿으십니까? 정말요? 쉽지 않아요. 아멘이라고 하지만 현재 정말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어봐요. 관계적으로 어려움이 있어봐요. 그게 쉽지가 않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쉬운 방법이 뭐예요? 지금 당장 뚝딱하고 뭔가를 주면 될 것 같아요. 우리도 어떤 재정적인 어려움이나 건강적인 어려움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즉각적인 반응을 하면, 하나님께서 즉각적인 응답을 하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때때로 그렇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여인에게 굳이 번거로운 방법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자, 말씀의 3절을 보십시오.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무엇을 빌리라고 합니까? 자,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린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지금 이 여인에게 갖고 있는 소유 마지막 하나가 무엇입니까? 기름 한 그릇이에요. 자, 기름 한 그릇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한 개의 식사예요. 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자, 그럴 때 모든 사람에게 그릇을 빌린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번거롭습니까? 노동이에요. 또 여러분, 빌린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고 상상을 해보세요. 빌릴 때 사람들이 이유를 물어볼까요? 안 물어볼까요? 야, 왜 빌려? 근데 그 이유를 물어보는 사람이 여인의 사정을 압니까? 모릅니까? 알죠. 빌려서 너 뭐 하려고? 너가 이 그릇으로 뭐 하게? 이런 말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여인에게 얼마나 더 어렵겠습니까? 심적으로 말이죠. 사람들이 무시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비난할 수 있습니다. 조롱할 줄 몰라요. 그런데도 이 여인은 엘리사의 명령만을 순종하고 있다는 거예요. 빌리라 라고 하는 것을 빌리고 있어요. 더 이어서 말씀을 보죠. 뭐라고 합니까? 그릇을 빌리되 어떻게 하라고요? 조금 빌리지 말라. 어떻게 합니까? 반대로 해석해 보세요. 어떻게 해석합니까? 많은 그릇을 빌리라. 최대한 너가 할 수 있는 분량의 그릇을 빌려와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다면 빌려올 만하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너가 빌려오는 것만큼 부어줄 테니까 너가 할 수 있는 것만큼 다 빌려와. 만약에 이렇게 힌트를 줬다면 여러분 같으면 빌리겠습니까? 안 빌리겠습니까? 빌리죠. 그런데 지금 엘리사는요, 이 여인에게 이유를 말합니까? 안 합니까? 얘기를 안 해요. 딱 명령 하나만 합니다. 무엇을요? 최대한 많은 그릇을 빌려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가 회중 예배가 되었던, 가정의 예배가 되었던 예배에 집중하라고 합니다. 기도에 마음을 합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 기도와 이 예배가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왜 모이냐는 거예요. 너 혼자 뭐하러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그 사정으로 무엇이 이것이 나아지겠냐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말하는 이들은 얼마나 많겠습니까? 오늘 이 여인이 당하는 것만큼이에요. 여러 사람들이 분명히 여인에게 안 좋은 말들을 했을 겁니다. 이 여인이 분명히 의심될 수 있는, 또는 중간에 포기할 수도 있을 만한 그런 말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인은 온전히 엘리사의 명령만을 붙잡지요. 자, 그랬더니, 자, 말씀에서 보시죠. 4절 같이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시작. 자, 그리고 나서는 이제 말을 합니다. 자, 여러분,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라 라고 할 때 지금 부어졌어요? 안 부어졌어요? 안 부어졌어요. 두 번째 또 어려운 일이에요. 어렵고 고단한 일을 시키고 있어요. 쉬운 방법이 아니라 어렵고 고단한 일 중에 하나는 그 하나하나 그릇마다 기름을 부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현재 기름은 부어지지 않았어요. 어려운 미래를 미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인의 반응이 어떻게 됩니까? 5절,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라고 합니다. 결국 우리는 결론을 알고 있습니다. 이 부어진 그릇들을 마지막 7절에서 보면 팔아서 빚을 갚으라 라고 하고 있어요. 그냥 쉽게 돈을 주면 되는데 그릇을 빌려오는 것뿐만 아니라 그 그릇에 기름을 부어야 되고, 또 그 기름 부어진 것을 내다 팔고 더 나아가서 빌려온 그릇들을 다시금 돌려줘야 되는 굉장히 번거로운 과정을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요구하고 계십니다.
저는 여기서 고민을 해봤어요. 왜 그럴까?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이런 어려운 일을 요구하셨을까? 그런데 거기서 제가 발견한 것은 무엇이냐? 믿음의 시선과 헌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신앙인이 성도로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 위해서는요, 분명히 여러 난관이 있습니다. 근데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 내게 마음에 안 들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을 순종으로 붙잡을 때 그 과정이 진행되어가는 순차적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시선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 하나님께서 한 발 한 발 이끄심에 따라가고 순종하는 그 헌신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마음에 우리가 살짝 얹어졌을 때 비로소 은혜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요,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은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신다. 여러분, 밀림의 왕을 뭐라고 하죠? 밀림의 왕이 뭡니까? 예, 동물의 왕도 사자죠. 왜 사자가 동물의 왕일까요? 힘이 세서. 그렇죠. 또 그 풍채, 사자의 갈퀴가 얼마나 멋있습니까? 외형적으로 보여지는 어떤 모습 때문에 동물의 왕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러나 실제적인 그 힘과 비등한 것이 무엇이에요? 야성입니다. 야성. 사자가 동물의 왕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은 그 사자가 갖고 있는 야성이에요. 그래서 그 야성으로 인해서요, 모든 동물을 제압하죠. 사자의 울부짖음 하나로 인해서요, 동물들은 멈춰버립니다. 놀라서 말이죠. 그렇다면 성도가 과연 성도로서 어떤 정체성을 가져야 할까요? 외형적인 교회에 나오는 성경책을 이렇게 옆에 끼고 안녕하십니까? 그거면 우리의 성도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치 사자가 그 안에 내적인 부분에서 야성을 지닌 것처럼 우리 성도는요, 영적인 야성을 지녀야 됩니다. 거친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분명한 방향성이 하나님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분명히 위기가 될 수 있어요. 누가 볼 때는 분명한 위기의 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위기의 때를 볼 때면 기회의 때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장로님께서 기도하신 것 기억하십니까? 동일한 마음으로 저도 말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이때는요, 가르치고 알고 가르치는 때예요. 저는 너무 감사한 게 뭐냐, 영적인 부분에서 이 사건을 보자면, 이 사태를 보자면, 이때까지 우리 기독교가 너무 자기 교회들만 생각하다 보니까 신천지를 또는 이단을 갈아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신천지나 이단들과 맞닥뜨릴 때 피해가는 게 다였습니다. 교회가 그걸 못하니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신천지와 이단을 지금 솎아내고 있는 이 과정이 하나님의 때인 줄 믿습니다. 또한 진정 성도가 회중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양도 있지만 각자의 자리와 환경에서 드려지는 이 예배가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질 때에 하나님께서 이 위기를 기회로 사용하여 주신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분명히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번민의 시대요, 또 걱정의 시대요, 두려움의 시대요, 낙심의 시대일 수 있지만, 위기의 시대일 수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눈으로 보자면 이 시대는 기회의 시대가 될 줄 믿습니다. 순전한 크리스찬들이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드림이 회중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더욱더 이 시대를 우리가 영적으로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기회를 지금 우리에게 주고 계세요. 코로나가 지나가고 나서 또 이런 사태가 없을까요? 혹여나 전쟁이 일어나면 어떨까요? 이렇게 회중 예배가 가능하겠습니까? 안 돼요. 회중 예배가 만약에 불가하다면 우리는 가정 예배에서 또는 개인의 예배 자리를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경고를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회중 예배 기회 때에 다시 한번 신앙의 그릇을 차근차근 쌓아갈 때에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예배자로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의 예배자로서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 상달될 것을 마음으로 작정하고 삶 가운데 적용하여서 기회의 때를 움켜쥐는 성도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분명한 것은요, 이 여인이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근데 그 기적을 체험하는 초기에 무엇으로 기적을 하나님께서 보이셨습니까? 어떤 것을 사용하셨습니까? 여인이 굉장히 유약하게 말했던 자신의 소유 마지막 무엇이었어요? 기름 한 그릇. 여인은 자신 없는 투로 분명히 말했을 거예요. 나는 기름 한 그릇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한 그릇을 사용하십니다. 그와 같이요, 우리에게 분명히 이미 있는 소유가 있어요. 이런 어려움이 올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당황하는 게 무엇이냐? 자기가 무엇을 소유했는지를 까먹어 버려요. 그래서 당장 지금 눈앞에 어려운 일들만 보고 혼돈을 하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여인도 본인에게 있었던 이 작은 그 종지 그릇의 기름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그 여인이 갖고 있던 소유 말이지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소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일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위기의 때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기회로 한 걸음 더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우리 은성교회 모든 성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빈 그릇을 빌리라였습니다. 미국 소설가 지그 지글러의 클로징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러한 내용이 있어요. 하루는 어떤 왕이요, 현인들을 불렀어요. 그리고 그 현인들에게 세상에 있는 모든 지혜를 정리해 오라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자, 그 현인들이 머리를 싸매어서요, 정리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죠. 책 12권의 분량을 정리해 왔습니다. 그랬더니 이 왕이 12권이 너무 많구나, 한 권으로 정리해오라 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한 권을 위해서요, 현인들이 아주 죽을 똥살똥으로 또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정리해서 한 권의 지혜책을 가지고 오니 왕이 또 뭐라고 했게요? 그것도 많아. 얼마나? 한 페이지 가져와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 명령을 들었던 현인들이 또 열심히 준비해서 한 페이지를 가지고 가지만 왕은 정말 책을 읽기를 싫어했던 것 같습니다. 한 페이지도 읽기를 싫어했어요. 무엇을 요구할까요? 한 줄만을 가져오라 라고 말합니다. 한 줄에 딱 한 마디를 정리해야 합니다. 퀴즈입니다. 맞히는 분은 제가 상품을 드립니다. 혹시 그 한 절, 딱 한 뭐였을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라. 할렐루야! 우리 최현수 목사님 믿음에 출중하십니다. 그런데 이 지그지글러는 기독교 책이 아니었어요. 이 클로징은. 네. 네? 사랑. 우리 권사님들이 사랑, 하나님 안에서 은혜가 있네요. 책을 읽으세요. 예. 세상에 공짜는 없다 했어요. 여러분,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그런데요, 세상에 공짜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주신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이미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중 예배를 하든 가정 예배를 하든 그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은혜가 이 코로나뿐만 아니라 그와 연관되어 있는 재정적인 어려움이나 관계적인 어려움이나 상황적인 어려움에서 우리를 능히 보호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회중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한 여러 이유들로 회중 예배를 참석하지 못하고 가정에서 또는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은성교회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된 영 가족임을 잊지 마시고,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에게 허락되어 있는 이 빈 그릇,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작은 종직 그릇의 기름, 믿음을 통해서,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 드러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밟는 땅이 하나님의 예배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그 지경이 넓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제한하고 우리가 한정지었던 하나님의 분량을 더욱더 확장시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찬양의 소리를 더욱더 높여드리는 우리 은성교회 되길 간절히 간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수냄 여인이 어려운 일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함으로, 또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으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사 그에게 그 한 그릇의 기름을 통하여서 크고 놀라운 기적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며 또 이 코로나 사태를 능히 극복하여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길 간절히 사모합니다. 한 명의 예배자 제외되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또한 받은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간절히 사모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한 명 한 명을 붙잡아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은성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길 간절히 사모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